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서 깨어 기다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내가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관록에 근거하지도 않고 고생의 다소에 근거하지도 않고 더욱이 그 사람의 가련한 정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리의 유무에 근거한다. 그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자매님의 말씀이 성경에 맞아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는 주님을 오래 믿어오면서 바울을 본받아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의 이름과 주의 도를 굳게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열심히 주님 위해 사역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면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나를 반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주께서 오셔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게 틀렸나요? 그러게요.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서 깨어 기다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하면 틀릴 리가 없죠. 맞아요. 자매님, 그건 바울의 말이죠. 그렇죠. 바울의 말이 주님의 말씀을 대표할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로 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고 면류관을 얻는 걸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죠. 바울의 말에 근거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도에 어긋나는 거고 마지막엔 자신만 망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찾고 구해봐야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래요. 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바울을 본받으면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런 실행은 무조건 맞아서 반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하는 게 사람의 생각엔 맞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에도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인사물을 가늠하는 원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과 상상대로 실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깨어 기다리고 열심히 사역하면 정말 바로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을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지. 주의 이름을 지키고 열심히 사역만 하면 상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는 안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상상이었네요. 사람의 상상처럼 주의 이름을 지키고 열심히 사역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바로 열심히 사역한다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럼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게요. 정말 뭐 때문일까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건 다 복을 받으려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여전히 사탄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바리새인처럼 진리를 증오하기까지 하죠. 근데 아무리 고생하면서 사역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입니다. 고생하면서 사역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치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자기의 본분을 하면서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고 거래하는 속셈도 전혀 없고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대가를 치렀지만 다 상을 얻고 천국에 가서 복을 누리기 위한 거였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헌신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도 않고 늘 자신을 세워서 숭배하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자기 지위와 밥줄을 지키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대적하고 네.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진리를 실행한 적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면 절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 고생하며 사역은 하지만 생명 성품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맞아요.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관록에 근거하지도 않고 고생의 다소에 근거하지도 않고 더욱이 그 사람의 가련한 정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리의 유무에 근거한다. 그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징벌받게 됨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벌받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징벌받고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많은 악행으로 인해 징벌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사역과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바울의 말만 지키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바울의 이 그릇된 관점이 천국에 가는 이론과 근거로 되면 아무리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요. 여러 해를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도 몰랐었네요. 고생하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만 신경 쓰고 주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건 소홀했네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맞아요. 그걸 소홀히 했으니 정말 부끄럽네요. 네. 저도 전에는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맞아요. 아무리 고생하고 사역하고 헌신해도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게 전혀 아니네요. 맞아요. 상 받고 천국에 가려는 거고 복받겠다는 속셈을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데 아멘. 이렇게 헌신한들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또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렇게 듣게 돼서 얼마나 말씀을 다행이에요. 실행해야지. 형제 자매님,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을 깨어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 깨어 기다리는 거니까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깨어 기다리는 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런 예언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세에 오셔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영접해야 주님이 오시길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깨어 기다리는 거였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저는 왜 이걸 그러게 몰랐을까요? 말해요. 계시록에 예언한 잔치에 참석한다는 건 하나님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바로 말세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온전케 돼서 이긴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죠.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거였군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미 인터넷에 올려져 진리를 찾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고 재난 전에 온전케 되는 이긴 자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림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게 정말 복이에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는 이긴 자요. 그래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생하면서 사역하면 깨어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이름을 영접하는 큰일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상상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러네요. 예, 맞아요. 사실 깨어 기다린다는 건 행실의 문제가 아니고 관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지 이런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기다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였네요. 그러네요.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더 보실까요? 좋죠. 읽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표가 된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찾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너희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권하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제멋대로 건성으로 믿지 말기를 권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겸손하고 온화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함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자들은 모두 무지몽매하며 진리를 듣고 마음대로 단정 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모두 교만한 것들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이지가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듣고 보니 다 맞아.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 깨닫지 음성을 못했을까요? 들어야 하는데.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고 진리를 발표하셔서
각 부류 사람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참도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적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정죄받고 버림받을 대상입니다. 지금 성육신에서 하시는 사역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벌써 끝나간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는 사역도 곧 끝날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라면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맞아요. 이 말씀이 칭찬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건 주님이 도마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우릴 일깨워 주신 거네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일에서 너무 어리석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듣게 된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맞아요. 형제 자매님, 빨리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맙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알아보기만 하는 건 너무 어리석어요. 맞아요. 3년간 매일 그분의 말씀을 누리면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 하나님 은혜죠. 정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한 거지. 그럼요. 주의 이름과 주의 도를 굳게 지켰으니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열심히 주님 위에 사역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면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나를 반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주께서 오셔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게 틀렸나요? 그러게요.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고 면류관을 얻는 걸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죠. 바울의 말에 근거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도에 어긋나는 거고 마지막엔 자신만 망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찾고 구해봐야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래요. 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기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서 깨어 기다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하면 틀릴 리가 없죠. 맞아요. 자매님, 그건 바울의 말이죠. 그렇죠. 바울의 말이 주님의 말씀을 대표할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로 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서 깨어 기다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내가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관록에 근거하지도 않고 고생의 다소에 근거하지도 않고 더욱이 그 사람의 가련한 정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리의 유무에 근거한다. 그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자매님의 말씀이 성경에 맞아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는 주님을 오래 믿어오면서 바울을 본받아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